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이렇게 정말 추운 한파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예배당 물도 얼고 화분들도 얼고 나무들도 많이 죽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지만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으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자신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어려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 그리고 집안에서 운동이라도 가볍게 하시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정말 생명력 있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분들에게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길어서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장 36절에 38절 말씀으로요,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한 선배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평생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믿음에 앞서가셨던 분이 정말 사고로 이렇게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는 의아한, 어릴 때다 보니까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마침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있었던 저보다 선배죠. 선배의 형님이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갔다가 젊을 때 아예 선교를 나갔어요. 그렇게 나가가지고 헌신을 하다가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또 먼저 천국으로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에 대한 내용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리가 되고 그 내면이 정리가 되면서 온전한 성품들을 가지게 되고,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에게 이루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고 싶게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원하죠. 즉 어떤 외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또 이렇게 그러한 내용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삶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형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라면
그의 말년에 정말 평안하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자신도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또한 아쉬움과 기대 가운데에서 주님 품으로 가면 좋겠는데 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 삶의 평생의 내용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고생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에요.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헌금 생활을 하는데 그들의 실제적인 삶을 보면은 뭔가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일 때문에 가끔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고 신앙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철야 예배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슨 득이 된다고 맨날 첫날 이렇게 교회만 가느냐라고 그러면서 신앙을 거부한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에 안타까움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시므온의 형편은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안나는 성경에서 그녀의 사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한 후에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후에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됩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고려를 하면은 정말 젊을 때에 홀로 된 것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제 여자가 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이었죠. 직업에 있어서 생산력이 없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었다면 그 자녀들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자녀들을 키우기까지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겠죠.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거의 평생을 이런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과연 이런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자 선지자라고 합니다. 명칭은 좋아 보이고 아주 거룩해 보이고 어떤 명분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는 이런 삶, 어떤 가치가 있는가?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인가?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떠한 의미 있는 신앙에서 의미 있는 호칭, 어떠한 직위라고 하지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삶인가? 차라리 룻의 경우는 재혼을 잘해가지고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았는가? 부유한 집에 시집도 가고 잘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 안나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찾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입니다만 그 당시에도 수많은 가치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제국보다도 현세적인 가치를 추구하였던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사회도 사두개인과 세리와 같은 자들이 현세의 복을 추구하면서 경제력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살았습니다. 당시에 귀족들이 있었고 부자들이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있었어요. 거지도 있었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사회라고 해서 기도하는 여인이 경제적인 혜택을 받으면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다른 가치보다도 더 기도라고 하는 가치를 택하고 그것에 매진하였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섬긴 거예요. 자, 이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입니다. 자, 안나라고 하면은 기도하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그 설명이 딱 바로 붙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즉,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저는 기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반성문도 쓰시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삶에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의 시간, 즉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 삶에 필요한 다른 요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일과 나의 가족과 나의 직장의 상황들과 나의 건강 등을 위해서 기도하죠.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내게 딸려있는 모든 삶의 요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둘째는 기도가 성도들의 의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송구스럽고 또한 반대로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참 감동이 와요. 감동도 오고 참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이렇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여러 성도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정말 교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분들, 성도분들의 기도예요. 자, 이런 기도는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지역을 위해서도 또한 선교지를 위해서도 드려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내 주변을 위해서 주어진 또한 모든 여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지경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성도들은 그러므로 항상 제사장적인 책임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보다 더 큰 의미가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속에 빠져들어가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 속에서 유영을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삶이 없다면, 그렇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어떤 원칙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마치 줄이 끊어진 연이 하늘을 여기저기 그냥 떠다니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로 일상을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그 친밀감을 누리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습관을 좋아하는지, 또한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건강은 어떤지, 삶을 이루어내는 능력은 어떠한지, 성품은 어떤지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므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또한 안나는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삶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또한 여기서 나온 시므온과 안나 이외에도 대략 한 20년 이후에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들이 속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삶의 욕심을 버렸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삶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다른 가치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나름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두개인과 세리들은 현세적인 부를 추구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정복과 또한 삶의 성과와 그리고 삶의 쾌락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추구하지는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요소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추구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들로 그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제가 항상 추구하면서 축복하는 그 평안,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기쁨과 회복, 이김 등의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재미를 쫓아가고 또한 자아 실현을 위한 선행들을 쫓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들을 쫓아갑니다. 돈이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돈과 평안이 어떠한 대립적인 딱 상태에 있으면서 비교가 될 때에 그때 평안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익과 화평이 대립이 될 때에 대립각을 딱 세울 때에 거기에서 화평을 이렇게 택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명예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대립의 각을 세울 때에 내가 조금 이렇게 지고 초라해진다 하더라도 내 명예보다는 이웃 사랑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계속 택하고 또 받고 또 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그리고 기쁨과 화목과 어떤 회복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좋은 가치들이 있지만 이 덕목과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이 선물은 결국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에요. 힘들고 헤매는 삶 가운데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정표가 있을 때 그 이정표는 그 자체로도 어떤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정표 자체가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제가 주한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호산나 교회 목사님들 몇 분이 저희 교회에 놀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하시던 분들인데요. 제가 정말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만들고 싶었던 것이 뭐였냐면 교육자들이 함께 자전거 타는 자전거 동호회를 만드는 것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목사들은 월요일 날 쉬니까 같이 그때 운동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 만들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혼나고 맨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자전거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꼬시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유익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막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너무 그런데 열정적이다 보니까 몇몇 목사님들은 저에게 참 조 목사 예수를 그렇게 전했으면 너 정말 대단했겠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렇죠. 뭐 어쨌든 거기 유진소 목사님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동하시는 걸 관심을 가지시는 바람에 이제 그런 분들 목사님 추진하셨고, 저도 이제 함께 해가지고 자전거 동호회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운동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몇몇 분들이 제가 주한교회로 오게 되니까 교회도 한번 보고 싶고 이렇게 또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는 자전거를 타고 한번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는 코스가 이제 명지에서 넘어오면서 공항로를 타고 동서고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 코스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코스가 삼락공원을 갔다가 저기 신라대를 갔습니다. 신라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 경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반쯤 올라가다가 사람들을 잡는데, 그 신라대 뒤에 산으로 올라가지고 배양산을 넘어가지고 당감동으로 내려와서 주한교회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한번 오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다시는 안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그 백양산을 이렇게 넘는데 다들 처음 가보는 길이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길도 잃고 그리고 사람들도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먼저 간 사람도 있고. 근데 길을 모르는데 먼저 가는 사람 먼저 가보려고 뒤따라가고 하니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에서 핸드폰도 잘 안 터지는데 그걸 가지고서 겨우겨우 이정표들을 보고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데,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산에 보면 이정표들 숫자들이 나오면 앞에 간 사람들이 나 어느 숫자 몇에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숫자를 막 찾아서 가요. 그러면서 이정표를 보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 이정표를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페달질을 해서 갑니다. 그럼 또 찾아요. 찾으면 또 좋아하고 달리고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을 산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산을 이렇게 타면서 이정표가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정표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적지는 주한교회입니다. 주한교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정표와 같은 선물들을 받고 그래서 이제 즐거워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릴 때가 있고 사랑과 행복감, 회복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냥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기쁨을 위해서, 그래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내 만족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유행하는 치유와 상담의 방향들이 좀 잘못된 곳으로 딱 가버리면,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이렇게 좀 잘못될 위험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적 치유 같은 것에 위험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전제를 치료를 해야 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떤 환자로 인식을 하고 그에게 필요한 없는 기쁨들, 그리고 없는 어떤 자아 회복들, 자아 실현들, 이런 우울감 해소들, 이런 것들이 주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이에요. 더 나아가야 된다. 더 나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이정표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이 기쁨과 감사와 회복들, 이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이러한 선물들 하나하나를 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이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안나가 기도의 삶을 살 때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얻은 것은 하나님 자체였어요. 하나님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자기 자신 안에 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삶과 행복과 감동과 감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사람이 감격을 하고 어떤 행복감을 느끼고 경이감을 느끼는 것은 항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영혼으로 하여금 건강하여지게 만들고,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만들고, 내 영혼이 생명이 있게 하는 요소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어요. 외부에. 사람들이 거대한 자연을 찾을 때에 등산을 해서 높은 정상에 올라가서 펼쳐진 구름들과 또 펼쳐진 어떤 땅들을 볼 때, 넓은 땅들을 볼 때에, 그 넓은 바다와 평원들과 끝없는 사막들을 볼 때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경외감, 경이로움, 그 압도감, 거기에서 만족을 하면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경이로움을 주는 그 거대함은 우리에게 우리 영혼의 큰 기쁨과 또한 평안을 줍니다. 제가 몽골의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요, 참 두 가지에 참 놀랐었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 있는 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별들. 몽골은 워낙 그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보통 거기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서 그 몽골 자체가 거의 한 해발고도 한 3,000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가면은 기압도 이렇게 다르고 해요. 거기에서 보면 별들이 그렇게도 가깝게 보입니다. 별들이 많이도 보이지만 별들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밤하늘 별들을 보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별의 모습에 압도가 되는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좀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 계속 그것에 내가 만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별들에 놀랐고, 두 번째는 그 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넓은 초원에서 말을 타고 막 달릴 때, 그때 그 넓음과 그 자연에서 압도되는 것들과 그리고 어떠한 그 말을 타고 달린다라고 하는 그 느낌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옆에 같이 가는 형제랑 막 웃으면서 달리는데, 제가 물었어요. 왜 웃어요? 자기도 모르겠대요. 형제들, 목사님 왜 웃으세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무언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속에서 막 달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말을 타고 달리기만 해도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이거죠. 이 시간이 그냥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이 아름다운 자연과 이 행복감은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삶에 대한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살아야겠다는 의지와 또 인생에 대한 어떠한 그 희망들, 긍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우리가 경이로운 자연만 봐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주시는 그 생명력과 그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이, 그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알게 될 때에 그 영혼은 감당이 안 되는 감격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죠.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거대한 자연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 4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만족의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생명력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어려움에 있을 때 다른 걸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안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의 영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고 내 명예가 있고 내 가치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그 어떤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속세를 떠나는 것 아니에요. 현실을 도피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결국 말한 것이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그 영혼에 채워줄 만한, 만족시킬 만한 다른 요소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하심을 추구하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는 것.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 그럼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게 어떻게 지면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역사를 말하라, 연대를 말하라, 숫자를 말하라고 하면 이것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방법은 알 수 있습니다. 방법.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을 살기 위한 그 어떤 필요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세상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전부가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바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남편을 잃고 세상의 가치를 잃은 안나에게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정말 세상이 가리지 못하는 그 가치,
로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 사두개인들이, 세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치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가진 재물이 없고 가진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려요. 이러한 가치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축복이 더해져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친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기도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기도하던 자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경우죠. 그런 사람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처음에는 나다나엘이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처음에는 거부를 해요. 그런데 빌립이 와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본인에게 오시는 걸 보시면서 먼저 나다나엘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속에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물어요. 처음 보는데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자,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멀리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늘을 제공하는 그 나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들과 그 모든 내용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나다나엘이 바로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만 알고 계신 자기 자신의 어떤 정직한 신앙의 고백들, 그것들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하나님을 알아보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장면들을 상상해 보는 것은 정말 재미있고 때로는 또 유익된 것입니다. 물론 이 건전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 하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정말 접한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냈을까? 두 가지에서 달라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더욱더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또한 그 열심에 최선이 있고 그리고 또한 그 깊이가 있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심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성령을 통해서 들은 것들과 또한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 본 것들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리는 그 가치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왜 다니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에 망설임 없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에서 가장 내세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내 평상시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듣고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 이 하나님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내 영혼이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 그 갈망이 있다. 언젠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날을 내가 고대하고 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깊이 있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더 중요한 우리 기도의 시간들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가치들을 증거하십시오.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가치들 속에서 어떤 가치를 잡아야지 내 인생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일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일까? 이걸 잡아보고 저거 잡아보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힘쓰라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가운데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우리 주한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 자신들이 꽉 쥐고 있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만 추구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나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보배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경이로움과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물을 때에 하나님만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또한 그 안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가치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자 주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간에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경이로움 속에서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더욱더 돌보아 주시고 특히 호흡당 원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정말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복된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